성경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룻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룻이 비록 보이지 않으시고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가지기로 정하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또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룻에게서 본받아야 할 모습은 바로 룻의 사랑입니다. 이건 지난주 거고요. 이 룻기서의 신학적인 핵심, 이 신학의 핵심적인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향하신 헤세드와 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이 두 가지 헤세드가 이 자그마한 가정 이야기 속에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서입니다. 이 헤세드가 뭘까요? 헤세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질 때와 또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좀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져서 번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애를 인애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번역이 되어질 때 이 헤세드를 할 때는 사람이 베푸는 헤세드는 후대하다, 선대하다, 인자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이 헤세드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가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써 있는 대로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베풀어주는 사랑, 마치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초월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가 10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헤세드가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면 12, 15, 20, 더 나가서 20 이렇게 그냥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이제 흔히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 이 오르바는 자기가 해야 할 만큼의 책임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계점까지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뒤에도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과부가 된 시어머니 밑에서 있는 동안에 재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할 바를 지금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래. 그런데 너희들이 나하고 가봐야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고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어서 너희들의 그 대를 이어줄 만한 그러한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 아무 소망이 없으니 이제는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대로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책임, 그만큼까지는 오르바가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조금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도 친정으로 돌아가면 재혼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고 또 재혼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다 보면 그 남편에게서 자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면 행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이 통혼이 금지가 되어져 있었어요. 특히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이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정말 사람 취급받기도 쉽지 않고 뭐 그쯤 되면은 베들레헴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실 때 정말 뭐 몸종 같은 삶을 살아야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뭐 재혼이라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를.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늙으신 시어머니를 이대로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자기가 할 만큼의 어떤 책임감 그 이상으로 넘어서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의 헤세드입니다. 게다가 롯은 말만 앞세우지는 않았죠.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하면 그저 말로 막 위로하고 그러는 걸로 멈추기 쉽잖아요. 이 롯은 베들레헴에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한결같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 많은 과부가 됐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과부는 진짜 고아와 과부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이 물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도 아닌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가난한 자의 대명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어머니 내가 이제 저 밭에 가가지고 그 밭 임자에게 은혜를 입으면 헤세드, 은혜를 입으면 내가 거기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형편에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자기가 젊은이가 이제 봉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롯은 그렇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성심껏 모셨습니다. 바로 그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한 분의 형님과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나실 날만 기다리다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것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나는 돈에 욕심이 없으니 아버지 이제 형님의 이름으로 그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했고, 아버님은 큰아들에게 그 모든 자기 재산에 대한 문서를 다 넘겨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 아들이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 일단 문서를 다시 아버님께 드렸는데, 그 아버님께 문서를 드리고 나서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후에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의 형수가 되는 거죠. 이제 큰 며느리. 이 큰 며느리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인데 모든 재산을 자기들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아버님 명의로 돼 있는 2,000평이 되는 그 땅과 지금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기에게 이제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500평에 이제 대한 그 땅의 명의를 이전을 해 주었는데, 아이 형수 집사님이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해달라고. 나머지 500평과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한테. 그래서 시어머니는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반드시 해줄게라고 그렇게 버텼는데, 며느리는 당장 명의 이전해달라고 대들고, 그래서 이 어머니, 이제 시어머니죠. 이 어머니께서는 그만 큰아들 집에 가는 것이 싫어서 이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살겠다고 하시고는 서울에 있는 딸네 집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명절에 큰아들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둘째 아들인 목사님이,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집에 오시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도 형님과 정말 불편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잘 달래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서야 될까요? 근데 이 목사님 말고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말고도 제천 지역의 어느 집에 오남매 그 큰아들이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했는데 딸들에게는 조금씩밖에 안 돌아갔어요. 근데 이 큰아들 부인, 말하자면 그 집의 며느리죠. 둘째 아들도 있는데 둘째 아들은 뭐 이제 끝에서 두 번째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 시어머니를 들들고 컸는지, 시어머니는 또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근데 이 집은 예수를 믿는 집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그 큰딸이 저하고 친구거든요.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저 아무개 어느 교회 집사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얘기는 그냥 엉망이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잡사. 집안 마로 잡사. 그냥 잡사에 잡사. 그렇더라고요. 그 딸내미들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교회하고 등졌어요. 그 며느리들 때문에. 올케인가요? 올케죠, 올케들 때문에. 이거 이래서 되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형제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 큰 며느리 어쩌면 재산 챙겨가지고 해외로 도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어머니 아주 안 보고, 형제들 아주 안 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망발을 하고 대들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아주 대조적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또 하나는 가룟 유다. 두 사람 다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이 나 죽으러 갈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 3번은 부인을 했어요. 그 주님이 이제 3번째 부인하는데 그 달기 우는 소리와 함께 자신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됐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곁에서 이제 지켰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 같을 수는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자 배반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고난을 무릅쓰고 사랑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난이 올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거예요. 룻이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룻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룻의 헤세드, 이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룻의 성실입니다. 4장 17절을 보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결혼 제도에 의해서 법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법 안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낳으면서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룻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부자, 명 짧고 돈 많은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히겠습니다라고 그 각오를 가지고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명 짧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룻은 거기에 대한 진짜 추억만큼의 어떤 그러한 기대도 없었지만 다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일상을 힘겹게 꾸려나가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2장을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에 나가 보니까 물론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어쨌든 우연히 사람이 보기에 우연히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가 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그 종들을 이제 요즘 우리 죄송해요. 노가다 용어로 십장 작업 반장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종이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이제 이렇게 낫지를 않은 사람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정말 계속 일을 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왜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반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실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 이미 이 종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종의 말을 듣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아스의 헤세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룻을 후대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요만큼 주셨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 양인데 주셨다고 이제 예를 들면 보아스는 야야 더 갖고 이만큼을 더 싸주는 거예요. 그렇게 후대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희망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비전이 있으면 행동하고 비전이 없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과연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보장을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예언 은사를 받았다. 거기 가서 우리 한번 기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가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받아보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자기가 붙잡고 있을 만한 어떤 믿을 만한 끈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짜여져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알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앞이 캄캄하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갈 때에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애굽의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몸쪽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 요셉이 나는 노예로 팔려가지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거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어느 가정으로 보내지든지 거기에서 노예로서의 최선을 다합니다. 모함을 받아서 주인 아내를 이제 성추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거기서도 죄수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왕에게 발탁이 돼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참다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실을 들어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룻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 사랑,
그리고 성실.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았고, 또 자기보다 나이 든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정말 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고, 또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성경에서 룻기 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책 제목에다 이렇게 딱 붙여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하게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방인, 이스라엘과 교류를 금지시켰던 그 모압 여인이 그 여인에 대한 헤세드, 룻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번쩍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더라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부모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벌써 2월 달도 중순이 되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직도 이제 전반전인데 2023년도 올 한 해 동안 정말 룻과 같은 귀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성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정말 이 룻과 같은 믿음의 성도, 사랑의 성도, 성실한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